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 안에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저희들은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자행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온 시간과 마음을 쓰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보다도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다닐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이웃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또 지나친 함부로 그 심한 말로 인하여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러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한 것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저들의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부정한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오늘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범법을 행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세에 직접적으로 맞서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헤롯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해답은 왜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대강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행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대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자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거죠.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나 말고 다른 그 누구에게, 저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헤롯의 입장은 상당히 불쾌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삶,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높이 존중받고 숭배받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따라올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그러한 아주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숨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아주 전국을 찌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핍박받았습니까? 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가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내 말이 옳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또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왕으로 오셨음에도 그들은 거부하고 그들은 다른 왕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극악한 십자가형으로 그 갈보리 위에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그분을 왜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왜 그렇게 증오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가 영화롭게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영화롭게 한다거나 어떤 권력자들을 우리가 추앙하거나 숭배한다면 그들은 결코 박해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가장 큰 원수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권세를 걸고 예수님과 맞섰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난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 사탄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는 어둠과 싸웁니다. 어둠과 계속해서 어둠에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증거인가 하면 우리가 또한 교회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핍박을 받는 원인이자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은 공개적으로 올 수도 있고 은밀하게 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이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귀신은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귀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귀신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 귀신은 속여도 뭐 너구는 못 속인다. 이거 비합당한 말입니다. 인간이 귀신에게 늘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귀신에게, 이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서남북에서 이 사탄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왜 우리가 환난을 받는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저 얻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해도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정말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좌우 뒤 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든 자가, 쟁기를 손에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방해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늘 절제에 이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 잘 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많이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자기는 가난할 때가 더 행복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으면 더 행복할 줄 아는데 정말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부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구주가 아니시라면, 내가 그분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짧은 이 두 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교회의 성격이 뭐냐? 먼저는 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왜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느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교회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성격은,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보세요. 지금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투옥됐어요. 여러분, 이 본인이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고 당시의 감옥은 대개 그 굴 속에다가 이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이 자유롭던 몸이 지금 그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지도자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베드로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고통이에요. 온 교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신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이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도 합니다. 여러분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너무나 이 신경, 혈액 공급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것도 나 하나만 잘나서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유기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손톱만 한번 손톱 아리만 해보세요. 여기만 아픕니까? 머리도 지근지근 아프고 짜증나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신자가 아픔을 당할 때, 또 그 교회 지도자가 아픔을 당할 때 모두의 아픔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지금 이 신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 성격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곳이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입니다. 강력하고 힘이 셉니다. 이 사탄은 병기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사탄을 정복하려면 그들보다 더 강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직과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 지금 저 사탄과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요청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또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육신으로 싸우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헤롯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거대한 사탄의 이 왕국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이 연약한 신자들이 헤롯에게 붙잡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뿐입니다. 교회는 원수들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절대 세상과 밖의 힘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세계 교회사를 보면 교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강화하려고도 교회가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국가와 제휴를 맺어서 사탄과 대항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개로 알고 그렇게 덤비느냐? 내가 너를 오늘 당장 단칼에 너를 죽여서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게 주겠다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울이 이 다윗에게 싸우러 간다고 하니까 세상에 누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용사들 가운데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다윗 그 어린 소년이 나왔을 때 사울도 허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너는 나의 갑옷을 입고 가서 싸워라.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국가와 제휴를 맺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한 무기예요. 다윗이 그 갑옷을 입었더니 맞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옷을 입고 나갔으면 싸움도 하기 전에 그는 패했을 겁니다. 투구도 쏘여봐도 맞질 않아요. 다윗 스스로 다 놓잖아요. 왕이요, 됐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 그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아주 그를 저주하는데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 좋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오늘 이 시간에 죽여서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리잖아요. 첫 번째 돌이 정중앙에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계적인 명사수일지라도 이 정중앙에 첫 번째 이 표적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가 던진 돌이 첫 번째 던진 돌이 어떻게 맞을 수 있겠어요? 이 골리앗이 쓴 투구가 정말 여기만 보이잖아요. 여기만 다 철로 되어 있는데 누가 그걸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우리 사부님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에요. 못 이깁니다. 자녀를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부모가 3살짜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속썩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그 어느 여자 집사님이신데 날마다 교회 와서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많이 섬겨드렸는데 그 딸 하나 있는 그 아이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시더니 그 딸아이가 폐병에 걸리더라고요. 폐병.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로 이렇게 좀 좋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폐병이 걸리더라고요. 그 병을 통해서 이 아이가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의 성격은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를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그러면 다른 번역에 보면은 뭐가 추가됐냐면 그러나가 추가가 됐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생활의 곤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중보 기도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온 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70년 역사 가운데서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잘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돼. 오직 공의와 정의가 우뚝 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 제가 미국의 그 멤피스를 그 어떤 공원을 갔더니 한국 전쟁 공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한국 전쟁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 군인들 저는 거기서 서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도 쭉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 당시 UN 16개국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피로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정말 그 부산 앞바다에서 이제 다 끝나기 일보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니까 메가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국가로 넘어간다면 우리의 생명, 재산 다 끝납니다. 다른 떡보다도 지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국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평에 있는 어떤 교회도 폐쇄 명령 받고 워버 부산의 어떤 교회 여러 교회들이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5천 명씩 모이는 그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하고 이럴 때는 5천 명 들어가도 그건 괜찮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바로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부와 맞서서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세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들을 물리칠 줄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의 목에 가고 군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을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 출신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왕으로 추대될 만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군인을 4조예요. 한 조가 4명씩입니다. 16명의 아주 건장한 군인들을, 완전 무장한 군인을 세상에 그 베드로 어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가뒀는데 2명은 감옥 안에서 지금 베드로 곁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지키고 있고 또 2명은 바로 문에서 지키고 있고 또 나머지 12명은 또 바깥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가셔요?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 보잘것없는 이 베드로를 16명이나 되는 경비병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게 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깨닫는 일 없으세요? 사도행전 5장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전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3번째 감금됐습니다. 전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에 그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이 아주 시기가 가득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보니까 지금 분명히 감옥에 가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가보니까 경비병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없어요. 헤롯이야 그걸 다 알고 있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16명씩이나 경비병을 그 베드로에게 붙여준 것은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1장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꿨다고 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그날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을 심었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카운트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야로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일들, 이 엄청난 일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것을 꽂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포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